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갈라디아서 5장 2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08면 갈라디아서 5장 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얻어낸 공로나 능력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 아닌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뜨리려는 세력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유입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거기에 율법을 더해야만이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주장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의 행위, 율법이 더해져야만이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금 교훈하게 되죠.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거룩한 구별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죄스럽거나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할례는 그 자체가 결단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고 할례를 통하여 그 믿음을 외적으로 확증하게 되었던 것이죠.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힘으로 그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표징이 될 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려면 일부분만 지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할례를 주장하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선동자들은 율법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유독 할례를 비롯해서 몇몇 눈에 보이는 그 율법들만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와 같이 눈에 드러나는 율법들은 강조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에 대해서,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등한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에 대한 이해조차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5절과 6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공로를 얻기 위한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삶을 통해 그 효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행위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믿음은 모든 율법 위에 율법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자주 이런 비유를 씁니다. 달리기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은 1등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고 온 힘을 쏟아부어서 그 1등의 목표를 향해서 다름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달리기의 경주를 비유로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거짓 선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권면한 이 할례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의 달리기가 지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가 멈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동가들이 율법을 더해야 한다는 이 주장이 굉장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들의 말이 언변이 화려하고 설득력이 있고 그럴싸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복음에, 가짜 진리에 반응하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가짜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잘못된 진리로 몰아가는 데는 소수의 거짓 선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데 누룩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반죽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약간의 누룩만 있으면 부풀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수의 거짓 선동가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전체로 오염시키고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소수의 거짓 선동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낼 것을, 출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선동가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쳤고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할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할례를 가르쳤다면 유대인들로부터 오히려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외면하게 만든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할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반발심을 불러왔죠. 박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동가들은 은근슬쩍 사람들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근슬쩍 뒤로 치워버리고 그들이 환영할 만한 할례를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오히려 맨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온 사방에 다른 복음, 가짜 진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를 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 옛날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선동가들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미혹들, 수많은 다른 복음들, 가짜 복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과연 이 진리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통한 진리, 성경으로부터 나온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말로 화려하게 그럴싸한 언변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그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막아버립니다. 진리의 경주를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지일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 열심, 그런 것들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바른 믿음은 바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육체로 끝마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그 자유를 주님을 향한 삶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악을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육체의 방종한 삶을 사는 헛된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율법을 성취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도의 참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성도의 삶을,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종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가짜 진리들, 다른 복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른 복음을, 가짜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